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그리스도인 은혜에 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둘은 우리의 인생에 마치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이 사실을 이용해 소위 신앙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정하신 모습에서 벗어나 살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두 사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하나님은 손해이심에도 여전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죄를 지어도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테니까 하며 말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은혜에 있어 두둑한 배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도 두둑한 배짱으로 짓습니다. 은혜로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단단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그럴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배은망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대단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원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로부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 이해한 대로 원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반면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보았다시피 출생 후 스스로 짓는 죄로서 행위로 나타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원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원죄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도 원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않지만 육체로 있는 동안 자범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 있기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느슨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죄에 대해 무뎌지고 느슨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은망덕의 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만나기를 거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한 은혜를 악용할 시 이는 끔찍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요, 죄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요,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처럼 꿈에도 그리던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의 자리를 얻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온몸을 덮은 오염물을 다시 씻겨내고 향수까지 뿌려줬는데 다시 오물에 들어가 온몸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이게 과연 할 짓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죄는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지 절대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꼭 지을 수밖에 없는 절대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시 짓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기는 해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도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리, 즉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에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읽으면 우리가 은혜 중에 있어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평생 죄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무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로다.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나의 자범죄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범죄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예시된 자범죄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려는 음모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마귀의 음모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음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무엇이 죄인지 은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슬쩍 넘어가는 술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죄가 아닌 자범죄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죄에 대해서조차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나 자신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이길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빙자해 변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